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그림은 이 성령의 불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은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은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분쟁, 책망,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그런 내용을 책망하는 내용.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권면하고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것은 잘하는 건데, 절대로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교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근친상간. 이제 이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인간이다? 도구 같은 인간이다. 이제 그런 이 성도를 왜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분쟁이, 다툼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또 이제 음행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7장은 결혼, 부부.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혼자 된 사람이 재혼을 할 때 이제 누구하고 재혼해라?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또 이제 부부는 결혼했으면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시족심단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 절제. 이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겠다.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해서 그 집에 가면은 우상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단 먹는데, 권사님 그거 우상 재물인데 라고 말하거들랑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1장은 성만찬, 12장은 성령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은 부활장, 16장 구제 헌금, 구제 헌금. 우리가 지금 7장 이제 계속 그 맥잡기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6절까지 함께 말씀 공부를 했는데, 1절에서 16절은 결혼, 이혼, 재혼,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혼과 연관된 각가지 주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는 이 본문이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몇 절에서 몇 절이다? 17절에서 24절. 그러니까 1절에서 16절도 결혼, 이혼, 재혼, 부부 생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5절에서 이제 이 마지막 절, 이 40절까지도 무슨 내용이냐?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25절에서 이제 40절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 38절 함께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38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의 견해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자, 40절 고린도전서 7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내 뜻은 그랬거든요. 주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 뜻은 결혼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복이 있다. 혼자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 삶을 살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점도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살면은 더 잘하는 것이고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은 성경의 대원칙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거냐,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은 다 독신으로 살면은 나중에 이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서 주일학교 다 이제 그만둬야 되고 중고등부 대학교 다 그만두고 늙어서 다 죽어야 돼. 이 사도 바울 주장처럼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혼자 살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냥 지내는 것은 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하면은 야, 이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더 복이 있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성경의 대원칙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결혼할 수 있으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하는 것이.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재혼할 수 있으면은 재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 다만 결혼하고 재혼을 하되 원칙은 이제 말씀해 주셨죠. 믿는 자와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해라? 믿는 자와. 이제 이 7장 전체에서 결혼, 이혼, 재혼, 부부생활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다 하시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는 결혼, 부부, 이혼, 재혼 이런 주제와는 별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예. 자, 우리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제 크게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어요. 무할례자. 예, 저를 따르시면 할례자, 무할례자. 이 할례자는 태어난 지 며칠째 할례 받았다? 이 8일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뭐 99.9%가 할례자죠. 예, 이 무할례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무할례자에 이제 그 속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는요, 할례 받은 8일째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섞여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뭐 잘리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하고서 이제 자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의 문제가 생겨지고, 또 이제 초대교회 때는 노예제도가 발달되었어요. 무슨 제도? 노예제도.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요. 뭐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절대 이제 그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삼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노예제도가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또 성도들 안에 신분이 노예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원래 집에 가면 노예인데 교회에서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노예인 성도하고 주인인 성도하고 생각이나 생활 패턴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주인 성도, 노예 성도, 할례 이제 그 할례자 성도, 무할례자 성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이제 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할례자. 이 할례자는요, 무할례자가 되려고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할례 받은 것을 무할례자가 되려고 했고, 또 이제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은 자꾸 성경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 10세 때 할례를 받고, 자꾸 할례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이 18절인데, 자,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원래 예수님 믿을 때 할례 받고 예수님 믿었느냐? 무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무할례자로 예수님 믿었냐? 할례 받지 마라. 그러면 이제 무할례자가 할례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냥 포피를 자르고 받으면 돼. 그런데 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응? 이미 다 잘렸는데 이거 또 어떻게 무할례자가 어떻게 돼? 이거 다 거세한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 말씀은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유대인들은 며칠째 할례 받았다? 8일째 할례를 받았다. 왜 8일째 할례를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이 장제목이 할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순종의 표식으로 뭐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도 이 할례를 안 받은 것보다는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일째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할례자들이, 예? 창세기 17장 봐라. 무조건, 예?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 예? 우리 지금이라도 할례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문제가 왜 생겼을까? 아니 어떻게 또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자, 8일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 생활 방식에 이제 적응을 일으키면서 함께 뭐 사업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헬라 이 생활 방식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 또 헬레니즘 그 문화에 발달된 나라에 가면은요, 뭐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됐었느냐? 목욕탕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문화? 이 목욕탕 문화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는 뭐가 최고 발달됐어요? 지금은 AI 문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죠. 맞죠? 네, AI 문화가 지금 뭐 트로트하고는 뭐 지금 비교가 안 되게 막 AI 문화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초대 교회 때는 이 헬라 문화, 이 로마 문화에 뭐가 최고로 발달됐다? 목욕탕. 그래서 그 유적지 발견된 그런 데 가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튀르키예 지난번에도 우리 한교총 일로 가봤는데, 그 유적지 가면은요, 그 유적지의 대표적인 문화가 전부 다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도, 야,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목욕탕에서 저렇게 저거 할 수 있나, 이런 정도로 이제 목욕탕 문화가 발달이 됐는데, 이 초대 교회 때는 이 초대 교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접대하고 교제할 때 어디 가서 교제하고 접대했다? 목욕탕. 예, 이제 그러면은 목욕탕에서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 옛날 목욕탕은 여자들은 없어요. 다 남자들만 가는 겁니다. 어디 누구만 갔다? 예, 남자들만 이렇게 목욕탕 문화가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목욕탕에서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를 안 받은 우리는 누가 봐도 원래 이제 로마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로마 시민권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제 이 할례자인데, 하여튼 뭐 돈 주고 샀던 아버지가 사준 삼촌이 사줬던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목욕탕도 아무나 못 가. 이게 급이 있어, 급.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돈도 있고 이렇게 좀 어떤 사회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 목욕탕 가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래도 나도 로마 시민권이다, 나도 로마 시민이다 하는데, 옷 입었을 때는 로마 시민이라기도 드는데, 교제하고 접대하려면 어디 가야 돼? 목욕탕 가서 홀딱 벗으면은 다 표 나왔나?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표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나 진짜 오리지널, 나 로마 시민권이다, 나 오리지널 로마 사람이다 행세를 해야 되는데, 뭐가 유대인이라고 딱 표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할례 받은 게 이제 표식이 나.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것을 이걸 어떻게 안 받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할례 표식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성기 표피를 막 끌어올리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또 거기서도 다시 덮어. 그래서 딱 보면은 이 무할례자인 것처럼. 왜? 무할례자이야 오리지널 로마 시민이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유대인인데 본인이 로마인 행세를 하려면은 이 할례자가 뭐처럼 해야 돼? 무할례자. 예. 그러니까 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할례자는 또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할례자. 예.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을 때 할례자로 이렇게 예수님 믿었느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무할례자로 예수님 믿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할례자로 부름받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막 할례자가 무할례자 되려고 무할례자가 할례자 되려고 하지만 그냥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행하라. 이해되시면 하면 자 본문 17절 한번 읽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뭐 해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는 이 헬라 원어가 이 페리파테이토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 페리파테이토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이 행하라가 걸어가라, 살아가라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걸어가라, 행하라는 말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이제 20절에서도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대로 그대로 그냥 지내라. 자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할례자로 이제 불렀으면은 막 무할례자 되려고 또 뭐 외과적인 수술하고 해라.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래도 지내라. 또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은 자꾸 그냥 아브라함도 99세 때 이스마엘도 13살 때 할례 받고 했으니까 막 할례 받으려고 그렇게 해라. 그냥 그대로 지내라.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건 받지 않는 것이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요. 자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지금 막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뭐 그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막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막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뭐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할례를 받건 또 뭐 할례를 받지 아니하든 그게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사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지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아니하던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뭐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오후에 지금 예배 드리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예배 성공의 삶을 함께 잘 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막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 되려고 그러고 무할례자가 할례 되려 우리하고는 지금 아무 거의 우리 상관없죠. 예, 그러나 이 초대 교회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고, 이제 20절에서 24절은 무슨 말씀이냐?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종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르심 받았던, 주인으로 부르심 받았던, 뭐 해라?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자가 되라.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예, 내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 종으로 살아라. 이용해서 자유롭게 되라. 예, 자유롭게 되라. 그러면서 종으로 부르심 받았던,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던 주 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예? 자,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을 때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종이지만 주께 속한 뭐다? 자유인이다. 또 자유인으로 주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은 대신 사람들의 종은 되지 마라. 누구 종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사람들의 이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종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하나님 말씀 중심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람들 기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누구 중심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이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기분 맞추고 비유 맞추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로 샀다? 여기서 말하는 값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주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은 되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이제 결론은 할례자로 무할례자로 주인으로 종으로
어떻게 부르심 받았든지 누구하고 함께 거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떤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